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행복한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의 6월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가 한 해의 절반을 살고 새로운 6개월을 이제 시작합니다. 2023년의 절반 반환점을 돌면서 여러분 반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감사하며 지나가는 주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나, 어떤 사랑을 받았나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내가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올해 남은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산다면 틀림없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신앙은 행복해야 됩니다. 지금 행복하다면 더 행복해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의 13절을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여기에서 행복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러토브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풀어보면 in good condition 이렇게 우리가 뜻을 풀어볼 수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행복이란 어떤 상태인가? 성도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이 행복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행복하고 좋은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시면요, 항상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좋고 참 귀하고 행복하려면 무엇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막 우울한 사람, 근심 많고 걱정, 근심에 찌든 사람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일대학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요, 아기들은 하루에 평균 400번에서 500번씩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은 얼마나 웃으며 사는가? 관계가 좋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성의 경우는 하루에 평균 62번, 보통의 성인은 한 20번 정도, 그리고 남자의 경우는 하루에 평균 8번에서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가 미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뚝뚝하게 사는 한국 사람들은 이보다 훨씬 더 적게 웃으며 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종이나 성별이나 국가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웃는 횟수가 높다는 것은 일관적으로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은 압도적으로 많이 웃으면서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떠한 방향으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기뻐하라는 말씀은 있지만 슬퍼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의 얼굴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환한 웃는 얼굴이 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얼굴이 되고 승리에 찬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그냥 기뻐하세요가 아니라 기뻐하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령이다. 그 말은요, 우리가 기뻐하며 살 것을 또한 결단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기뻐하며 살겠다 결단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의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은 기뻐할 만한 상황에서는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삽니다. 왜냐하면 기뻐하며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약할 때도 능력을 받았을 때도 박해를 받고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며 살았습니까? 그가 기뻐하며 살 것을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의 19절 말씀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아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돌에 얻어맞았는지 바울을 돌로 쳤던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마을 바깥으로 질질 끌고 가서 집어 던지고 갔을 정도였습니다. 시체인 줄 알고 던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기적으로 깨어났고 바울은 안디옥에 돌아가서요, 오래 쉰 후에야 몸이 겨우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진 고난을 겪었지만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러 이번에는 빌립보로 향합니다. 이 빌립보에 갔을 때 귀신 들려 점치던 여자아이를 하나 만나는데 이 귀신 들려 점치던 여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 때문에 이 돈벌이 수단이 끊어진 것에 분노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이번에 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냥 감옥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의 23절 말씀을 보시면 많이 친 후에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번에도 거의 맞아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발에는 족쇄를 차고 햇빛조차 들지 않는 차디찬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사도행전 16장의 25절을 보시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많이 맞아서 실신을 한 채로 감옥에 들어왔다가 한밤중쯤 돼서 정신이 돌아온 거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신이 들자마자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빌립보 선교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바울의 소망대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성도가 더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소망에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사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의 4절 보시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기뻐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 또한 들어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여, 환경과 상황, 조건에 상관없이 2023년도의 남은 반절도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좋은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는 무엇을 또 해야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상황과 환경, 조건을 바라보고 따지기 시작하면 이거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2007년도에 장신대에 유혜령 교수님께서 한국교회 성도의 기도 생활에 관한 연구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 주제 발표는 1286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응답자들이 대답한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 25초였습니다. 놀라운 건 응답자들 가운데 1분도 기도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균 기도 시간이 24분 25초라 이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느냐? 그것은 응답을 준 1286명 중에서 1시간 기도한다, 2시간 기도한다, 3시간 기도한다, 3시간 30분 기도한다, 정말 많은 시간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여러 분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매일 그렇게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느냐? 이 기도가 의무나 사명이라면 우린 그렇게 못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가 영적 호흡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보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습니다. 기도할수록 불가능해 보이던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할 때 복된 미래가 열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급하면 기도하는 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내 마음이 급하면 막 새벽 기도에 저절로 나오게 되고요. 인생의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갑니다. 기도를 부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성도가 본능대로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마음이 급할 때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죠. 성공을 원하는 얄팍한 마음에 필요할 때만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즉 성도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인간의 본능을 뛰어넘어서 의적으로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33장에 3절을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2023년의 남은 절반도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어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영광을 여러분과 저의 삶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행복하고 좋은 상태에 머물기 위해서는 무엇을 또 해야 하겠습니까? 마지막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몇 달 전에 JTBC에서 방영하는 별별 상담소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의사 남편하고 결혼한 40대 후반 백모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혼 소송을 준비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뉴스에 나왔습니다. 도대체 왜 이혼을 이분은 준비하게 되었는가? 아들 때문입니다. 아들. 백모 씨의 아들은요, 어린 시절에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이사를 했어요. 아주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얼마나 잘했는지 항상 전교 1등을 차지했습니다. 백모 씨의 남편은 의사인데 이 아빠도 항상 학창시절에 공부를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공부 잘한 아들을 보면서 의사인 아빠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들은 나를 닮아서 공부를 참 잘한다. 그러면서 아들을 아주 이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이게 사춘기가 세게 온 거예요. 공부를 너무 부모님이 시키니까 오히려 반항심에 공부를 멀리하고 애가 놀기만 하는 겁니다. 성적이 슬금슬금 떨어지더니 나중에 가서는 수능시험 봤는데 부모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오고 말았어요. 아마 그 아버지나 어머니 둘 다 아들도 의사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제 애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답니다. 애가 너를 닮아서 공부를 못하는 거 아니냐. 애가 당신을 닮아서 머리가 나쁘다. 이러면서 남편이 아들의 성적이 부진한 이유를 부인에게 대고 막 모질게 대한 겁니다. 결국에 이 일로 서운함을 느낀 부인은요,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아지고 다툼이 생기고 급기야 아내는 이제 이혼을 신청할 상황까지 오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그거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도 자녀들을 놓고 감사할 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가 공부를 만약에 못한다. 혹은 삐뚤어졌다. 아프다. 모자른 게 좀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만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시편 136편에 보면요,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 쫙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의 특징이 뭐냐? 모든 구절마다 감사하라. 이 고백이 한 줄도 빠지지 않고 다 나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감사하라. 즉 거듭난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조건을 따지지 않고 감사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감사할 것을 이렇게 골라내서 우리가 감사한다면 그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골라서 감사한다? 여러분, 그 사람의 감사는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사할 것만 골라서 감사한다? 그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2023년 남은 절반도 모든 것에 감사하고 골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런 기도로 한 주간을 살고 2023년도의 나머지 6개월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해의 남은 시간도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행복한 성도, 복 있는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3년의 남은 6개월도 주의 귀한 백성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은혜를 부으시사 차고 흘러 넘치는 복을 받는 믿음의 간증자가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세상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